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7장의 지팡이에 관련된 문제로 오직 아론과 제사장들만이 성막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선택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수기 1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하리이까? 성막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고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라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성막을 찾아갈 수 있겠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성막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겠느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과 19장은 백성들의 이러한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성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배려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중개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8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지금까지 거의 모세였습니다. 17장 1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좌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아론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섬길 수 있는 자는 아론임을 밝히셨습니다. 연병의 징계가 있을 때 아론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었고요. 싹이 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 순간이야말로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최고의 절정에 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역할은 백성 혹은 허락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인 성막에 접근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죄를 함께 짊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리고 5절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함부로 다가가는 죄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책임을 함께 지고, 또한 아론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함께 성막의 모든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한 책임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있는 아론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남의 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의 사역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그들이 누리는 축복과 특권은 특별했습니다.
성막에서 일하도록 세운 레인들이 제장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하셨고요. 제장들에게 주어진 직분도 아론과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특권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사역에는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십자가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의미가 있는 일이고 아주 복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들에게 축복과 특권이라고 한다면 매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지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자 몫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가 이들의 몫이 된다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안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도 확실한 보증 수표가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모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영구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영원한 축복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9절에서 가장 거룩한 제물들을 제사장들에게만 주었습니다. 소제, 속제제, 속건 제물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장소에서 제사장 남자들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11절 이하부터는 제사장들의 가족들도 먹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제물, 요제물, 첫 소산, 처음 태어난 것 등등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면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계약을 성사시켰는데요. 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함께 소금을 나누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소금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동일한 책임과 의무로 함께 묶이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고대 사람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소금을 사용했던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소금은 불에 태울 수도 없고 세월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아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변질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계속적으로 언약을 지켜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는 레인들에게 돌아갈 몫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레위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를 레인들에게 주어 살게 하셨던 겁니다. 이 11조는 그들이 성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업을 따로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가 모두 레인들에게로 돌아갔지만 그 11조를 받은 레인들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11조의 11조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렸듯이 레인들 역시 자신들이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했던 겁니다. 레인들이 드린 11조는 바로 제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들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담이나 불편함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까지 사용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들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모두가 다 감당했으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들만이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이렇게 영광된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